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세 분씩 좀 우리 살려냅시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살려냅시다. 우리 살려냅시다. 우리 살려냅시다. 아멘. 우사인 볼트가 일찍 은퇴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마이클 존슨과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정상에 있을 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된대요. 이미 너무 많은 걸 목표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뛰기가 어렵다. 근데 자기도 리우 올림픽 때 금메달을 3개를 따면서 그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는 순간 동기부여가 잘 안 되더래요. 그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동기 없이는 100%의 노력을 할 수가 없다. 대회는 참 쉽다. 보이지 않는 땀 흘리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대회는 참 쉬운 거다. 그런데 동기 부여가 안 되는데 어떻게 100% 내가 준비를 할 수 있겠냐. 그런 대회, 그런 달리기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선언했다고 그러죠. 동기부여는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또 내가 달려갈 길을 보게 해주죠. 오늘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매달아서 내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분들을 그냥 친구들이라고 부를 건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으로 예수님은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는 건 열정도 아니고 어떤 그냥 선행도 아니에요. 물론 선행도 같이 겹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고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죄사함을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바로 그 즉시 이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되었는지, 어떤 믿음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님을 목표로 하는 믿음입니다. 이들이 오늘 읽은 짧은 18절과 19절 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좀 있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들의 목표는 누구 앞에 들여놓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목적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결론이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가는 게 목적. 왜 이런 목적을 갖게 됐고 왜 이런 동기를 가지게 되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라고 말하긴 그렇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친구가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풍병이면 풍이 양쪽에 다 온 거예요. 한쪽으로 오면 쩔뚝거리면서 걸을 수 있는데 양편에 다 왔기 때문에 침상에 매어서 꼼짝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90% 이상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의 구조입니다.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는요, 경제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게 끝나는 인생인 거죠.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을 수도 어떤 사회생활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는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겸손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높아질 만한 어떠한 칭찬, 어떠한 환경만 되면 우쭐대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저 자리에 앉아서 어떤 기도하고 온 줄 아세요? 오늘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좀 다음 세대 탐방하시겠다고 오셨는데요. 뭘 그런 거 오시냐고, 오지 마시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요, 저기 앉아 있으니까요, 알 수 없는 붕 뜨는 게 있는 거 있죠. 겸손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겸손케 할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눈꽃만큼 내가 칭찬받을 어떤 조건만 있으면 나를 높이고 싶어서 견딜 길이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그거 좀 지워달라고 그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중풍병 환자에게는 움직일 어떤 힘도 없어요. 더 놀라운 건 그걸 정확하게 친구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이 없고 무력한 상태다. 그러니까 내 방향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거지, 구걸, 무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게 사용이 돼요. 아예 좀 정확하게 다시 보면은 영적인 거지들은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다. 거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다 먹을 수 없습니다. 줘야 먹습니다. 내가 입고 싶다고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줘야 입습니다. 잠자는 것도 허락해 줘야 그 자리에서 잡니다. 주도권은 나에게 없음을 아는 게 거지입니다. 내가 그런 거지임을, 내가 움직일 힘도 없는 인생임을, 텅 비어있는 존재임을 알고 가면 내가 이제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걸 해주시는 주님 앞에 가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는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두 번째 나병 환자 이야기가 등장하고, 세 번째가 이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셋 다 내 힘으로 어떤 것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중풍병자에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더 이들의 상태를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중간 두 번째 나왔던 나병 환자가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뭐 하시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좀 고쳐주세요. 주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원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야 내가 그걸 원해. 나의 소망과 그의 소망이 만나는 순간 이적은 일어납니다. 주님 고쳐주시면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대로 살게요, 이 말이에요. 주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주님이 나 살려주시지 않으면 이대로 갈 수 있어요 저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게 주님 손에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드리는 찬양, 드리는 기도, 듣는 말씀, 나는 주도권이 없나이다.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뭐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죠. 같이 읽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답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불러주시는 거지. 물론 하나님 100%, 나 100%예요. 그럼 내가 뭘 한다고? 여러분 제가 제 파마를 예쁘게 한다고 천국 가겠어요? 피부톤이 예쁘다고 천국 가겠냐고요. 그분이 불러줘야 가는 거지.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능력 안 주시면 못한단 말이에요. 내 능력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능력이지 나는 없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중풍병 친구들은 인정합니다. 저는 이제 일단 제가 친구들이라고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친구들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너 진짜 사랑해. 왜냐하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때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가고, 나중에는 어떤 일도 해요. 지붕도 뜯어내고, 아마 그거 보수해 줬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시간을, 돈을 다 들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가치가 있다고 이 친구를 향해 모든 걸 쏟아낸 이 내 친구들이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그러나 잘 기억해, 우리 우정이 널 살리지 않아. 우리 우정이 너를 새롭게 하지 않아.
예수님이 널 새롭게 해. 그래서 나는 너를 데리고 어디로? 예수님께 갈 거야. 우리 사역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교회 모든 프로그램, 모임, 만남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 앞으로 가게 만들 뿐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야 삽니다. 말씀 찬양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앞에 서니까, 찬양하면서 예수님 앞에 서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서니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빈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걸 인정하는 마음으로, 거지의 마음으로, 궁핍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찬양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가 예배인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라는 건, 내가 너의 상한 영혼을 받겠다라는 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페인트 공사, 페인트 칠하고 있는데 엉구들을 좀 넣을 건데 이란이 좀 있었어요. 이란에 어떤 엉구가 있었었냐면, 별 그림이 있다가 들어갈 건데 문구가 이거였어요. 별 인생 없습니다. 별 주는 인생이 됩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힘든 건 한 가지예요. 내가 별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멋있고, 좀 더 괜찮은 소리 듣고, 내 자식 잘 키웠다는 얘기 듣고, 좀 더 그 대학 갔으면 좋겠고, 별 인생이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별 인생 없어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영광일 뿐인 거지. 그 순간 내가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프로그램? 아니에요.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라도 주님께 갈급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유능한 교회 막 시스템이 이렇게 물단계 했고, 무슨 반을 했고, 했고, 무슨 했어요. 맞아요. 그게 내 의가 됐다면 잘못 배우신 거예요. 배우고 결국 고백하는 건 주님밖에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못 배우셨다니까. 예수를 알고 또 알고 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 외에는 뭐가 나타나요? 10년, 20년 믿고 또 믿고 이렇게 사역을 해가면서 느끼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그거 외엔 말할 게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드러나지 않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 만나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줄 것처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너는 비전도 없고 나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학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말씀을 전할 지금 상황이 됐는데, 제가 이 고백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전은 내가 갖는 거 아니에요. 받는 거지. 그걸 기다리는 거지.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그때, 알려주시는 그때까지 종처럼 거지처럼 가만히 있는 거지. 뭐가 있는 것인 양 막 화려하게 뭐가 있는 것인 양 포장하고 싶어서 아니잖아요. 없으면 없는 거죠. 그때 없는 게 하나님 뜻인 거지.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뜻인 거지. 있어빌리티하게 하려고 막.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너무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막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 가는 거예요. 내 자녀 모건들이 살 길이 예수님께 가는 길이면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맛있는 거 먹었어, 오늘 기분 좋았어, 오늘 분위기 좋았지만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죠.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19절을 읽어볼게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께로 결단하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 길을 가면
원하는 대로 길이 쫙쫙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 먼저 온 무리, 먼저 믿은 예수 먼저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못 가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 와서 방해받는 건 다른 데가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건 김정은이 아니에요. 물론 방해도 받지만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건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가렸기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사람 살리러 가는 일에 사람이 방해물로 등장하게 돼 있어요. 꼭 그래요. 이걸 넘어서셔야 돼요. 이거 넘어서지 않으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왜 상처받았습니까? 다윗의 장애물은 뭐예요? 자신을 불러 장군의 자리에 있게 해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 사울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야곱의 장애물은 뭐예요? 자기를 받아준, 엄마를 먼저 알고 엄마가 그 아버지 이렇게 전해줬던 그 하나님을 먼저 인식했던 삼촌 라반이 야곱의 또 장애물이었어요. 요셉의 장애물은 뭐예요? 먼저 피를 나눠서 먼저 하나님 믿은 내 형제들이 장애물이었어요. 믿음의 여정에 그래서 사람의 테스트가 꼭 등장합니다. 이 장애물을 통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소그룹은 못 가시는 거잖아요. 내가 당했는데 여기서 또 당할 수는 없다라는 막 이런 아픔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나를 막고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 가는 것이 막힌다면,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멈췄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 삶의 신앙의 목적과 동기가 드러납니다. 내가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신앙생활을 한 건지 예수님께 가려고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물론 엄청 아파요. 김성경 전도사님, 이번에 중등부 강사로 오셨던 전도사님의 나눔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태어날 때는 마취를 예약하지 않으면 마취를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었대요.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고 있는데 아이가 곧 나올 건데 계속 안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직감적으로 아이가 탯줄을 감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그 분만실에서 내 배를 좀 갈라서 애를 빨리 꺼내달라고, 마취도 없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 흉터가 깊이, 그 당시에 뭘 그렇게 아직도 그 깊은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엄마, 아프지 않았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상처 나는 거, 아픈 거 생각 안 났어. 너 살리는 것만 생각났어.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오잖아요, 아픔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 우선순위가 뭔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가? 쪽팔려서 못 가? 그럼 체면인 거예요. 내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건 체면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걸리게 돼 있어요. 내 갈등과 아픔의 시간이, 나를 막는 이 시간이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지그시 손을 잡고 쪽팔려도 가자, 이렇게 인사해봐요. 시작. 아멘, 아멘. 제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지금은 정말 그러신 분들이 없지만 한 옛날 얘기죠. 교회 옛날 얘기. 한 처녀 선생님이 예쁘게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아빠가 온 거예요. 안 믿는 아빠가 와서 왜 가지 말랬더니 또 교회 갔냐고. 그 아이들 보는 앞에서 딸을 그렇게 면박을 주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고 자꾸. 선생님들이 다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선생님의 옷을 다 간정히 입고 다시 또 온 거예요. 물론 지금하고 참 안 어울리는 얘기인데, 그분의 기준은 창피한 건 창피한 거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장애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 그때 그 장애물들은 사실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다윗은 누가 교관이었냐면 말씀드린 사울 왕이 교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받냐면요, 왕의 수업을 받아요. 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봐요. 그 성령이 떠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자신을 속인 라반을 통해서, 물론 야곱은 좀 더 훈련 더 받아 뒤에 또 나오지만, 그 라반이 힘들겠지만 라반 때문에 아내들을 얻고 자식들을 낳고 거부가 돼서 호련단신으로 들어갔다가 부자가 돼서 나와요. 라반 때문에 제일 괴롭혔지만 제일 많이 얻어가요. 하나님 방법인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신매매했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갈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되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경유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됐어요. 형들 덕에. 그래서 막 형님들이 날 보낸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날 보내신 거라고 막 고백하잖아요. 나를 막는다고요? 막아요. 막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속사 가치관을 가지려고 지금 목회자 띵크 세미나 여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 보려고. 한 권사님의 나눔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초신자 때, 교회 나간 지 6개월 됐을 때 교회 권사님들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식당을 운영했는데 세 가족이 식당을 한다니까 우르르 가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권사님들이 우르르 와서. 그래 막 자기는 서리 집사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권사님이라는 분들이 오시니까 막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우르르 오시다니, 그러고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식사를 하시면서 들어보니까 이건 자기가 들어도 아닌 거예요. 이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안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얘야, 너도 교회 오래 나가면 권사 된다. 그때 조심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겠지? 예,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여러분, 내가 막힐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 보여야 돼요. 나를 막을 때 그냥 막지 않으세요. 앉고 서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이 왜 막으세요? 막으실 땐 이유가 있어요. 막힘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이거 안 받고 이게 이렇게 이탈하고 싶어져서 문제지, 잘 견디시기를 바라요.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신세, 내 답답함, 내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내 신앙 목적이 예수님이면 예수 만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 새로운 길은 수고와 대가가 따른다고 그래요. 같이 읽죠.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어떤 길이 보였어요? 지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완전 블루오션이에요. 거기는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수고가 따를까요? 기와를 벗기고, 여기 이스라엘 유대 지역의 지붕은 뭐 이런 지붕이 아니고 흙을, 점토를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뜯으면 뜯어져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먼지가 떨어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수고가 따라서 그렇지 뜯으면 뜯어지는 구조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길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술을 먹는 남편 때문에 끙끙댔던, 제가 예전에 양꼬치 목사님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양꼬치 집에서 목회 시작했던 제 목사님 얘기인데, 그 양꼬치 집 주인 되시는 부인은 너무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밤마다 술을 드시는 거예요. 이제 조선적인데 뭐 낙이 있겠어요. 대화도 잘, 친구도 없고 저녁마다 술을 드시고, 술이야 뭐 냉장고에, 가게를 하니까 냉장고에 꽉 차 있으니 얼마든지 마음껏 갖다 마실 수 있으니까 또 술을 드시고,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한 거죠. 속상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요, 새로운 길을 봅니다. 막 속상하니까 또 술 마시면 어떻겠어요? 여자분들이 눈에서 이렇게 말이 곱겠어요? 분위기가 곱게 편안하겠어요? 근데 새로운 길을 보기 시작해. 이분이, 남편이 그냥 막 이렇게 빈속에 술을 또 먹기 시작하니까 얼른 들어가서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리를 해다가 주면서, 이거 드시면서 드세요. 남편이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라는 짐승은 먹이면 돼요. 정말 뭘 이렇게
철학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먹이면 돼요. 아멘. 그걸 못하는 여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하고 심오한 걸 얻지 마세요. 자고 먹으면 되는 존재들이에요. 굉장한 얘기를 하고 그렇지 못해요. 아예 기능이 없어요. 뭐가 심오한 걸 구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따뜻거려주면 잘 따라와요. 그 스킬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아멘을 할 수도 없고. 어떤 분은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 어떤 새로운 길?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좀 물려주기 위해서 아이들과 얘기할 땐 핸드폰 안 보는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누가 대화하다가 시계 보면 어때요? 저 사람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사실은 손등이 가려워서 긁은 건데, 그러니까 아이들과 얘기할 때 아빠가 핸드폰 보고 있으면 우리 아빠는 나와 얘기하기 싫구나. 그래서 적용을 그분이 핸드폰을 던지고 아이들이 얘기할 때 격하게 반응해 주는 거. 그랬구나. 진짜 재밌었겠다. 막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 얘기예요. 너 했어, 뭐 했어, 큐티했어, 그러면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청년들이 교회 학교가 50% 없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은지는 사실은 10년 전이에요. 지금은 통계도 안 나와요. 통계도 안 나와요. 지금 그 통계를 받은 지가 저희 10년 전이니까 더 참혹하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몇 군데를 또 예배 드리면서 건물도 없어요. 상가예요. 청년들이요. 발 디딜 틈이 없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갔더니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 찬양과 분위기와 영상과 선교와 모든 게 색다르더라고요. 그들 나름대로 지붕을 뜯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PC방이 있어요. 교회에 놀이터가 있는 건 기본이고 오락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교회에 노래방 기계 놓으면 안 되냐고 그러셔서 놓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서 그런다고 놓겠어요? 또 고민해보는 거죠. 가장 적합한 게 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려고 했어요? 한 사람 데려오려고 얼마나 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교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티코 리본 묶어가지고 놨잖아요. 어디 여행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전도만 그렇게. 근데 애들이 와서 교회에 놀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애들이 오면 누가 올까요? 엄마가 와요. 여러분, 엄마가 오면 누가 따라올까요? 아빠는 오게 돼 있어요.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나름대로. 이번 큐이스쿨과 놀띠날 장소가 부족해서요. 저 놀띠날 센터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절했다, 인원을 어떻게 해보겠다, 아주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몇 차례 회의를 했는지 몰라요. 여기로 오냐, 가면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참 수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끙끙 앓아야 돼요. 교회는 새로운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를 해야 돼요. 먼지가 날리고 다시 보수하고 대가가 치러지고 땀을 흘리고 비용이 그 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요. 내 신앙을 멈추게 했던 장애물은 뭐예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가정과 일터가 예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창의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믿음을 보셨어요. 지붕을 뜯어내고 먼지가 날려지고 끙끙대고 막 온몸에 땀이 줄줄줄 흐르면서 밧줄로 이렇게 내 친구를 내리면서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우왕좌왕하고 이게 무슨 난리냐고 그러고, 근데 거기에 서서 그 사람들을 저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요, 그들이 무례했다, 질서가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됐었다, 이런 표현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핑그레 웃으셨을 것 같아요. 왜요? 이웃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으니까. 그 아픈 친구를 보자마자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은 것도 아니야. 어디가 뭘 원하느냐, 왜 왔느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받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중풍병을 고쳐버리세요. 죄사함과 치유를 같이 선포해버리세요. 예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들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구절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의 모든 주어는 우리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예요. 이웃을 갖고 가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죠. 같이 읽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가 지금 나한테 드려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나와의 관계를 맺으려면 이웃과의 관계가 막힌 상태로 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웃이 없는 사람, 이웃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기도가 막힐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들은 밥을 굶으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시겠지 하고 금식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받아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금식했어요. 근데 같이 있죠.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는지 같이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묶여있고 억압당하는 걸 풀어줘야지. 묶어놓으면 내가 어떻게 역사를 해? 무슨 금식을 한다 한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묶어 억압하는 사람에게 힘과 권세와 응답과 능력이 임하면 더 묶을 거 아니에요. 응답이라도 안 와야 이분이 회개할 기회라도 찾죠. 무시하고 깔보고 비아냥거리고 밟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분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면 어떡해요? 더 할 거 아니에요? 하늘 높은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아프기를 잘했다, 이런 결론이 왔어요. 겸손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 살리려고 하는 자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같이 있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람 살리려고 작정했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영광이 너를 압도할 것이며 내가 네 좌우에 있을 것이며 네가 말할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거다. 사람 살리려고 했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네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 해돈의 감각적 기쁨, 자기만족, 네 만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너한테 왜 응답을 해야 되는지 말하라. 너를 위해 내가 존재하느냐? 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지 말하라. 이웃을 살릴 목적이 없는데 네 새끼, 네 아들, 네 딸, 그게 너의 전부 목적이라면, 물론 그게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 혼자 쓰려고 하는 사람, 자기 욕망과 욕심에 갇혀 있는 사람, 응답 없을 것이다. 우리들이요, 자녀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딸이요,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혼짝 먹고 오는 게 아니라 나눌 양식을 가지고 약한 자 먹여가면서 나눠주면서 섬기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세요. 지붕 뜯는 수고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나나나 하는 걸 다 벗어버리고 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학교를 생각하게 하시고 상대를 생각할 줄 아는 깊이와 넓이를 더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그 딸 축복할 걸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일이에요. 대승을 이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기브온 족속이 SOS를 쳤기 때문에.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이스라엘을 속이고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투항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언약을 해버린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왜 저런 그래서 되게 미움받고 있는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은. 근데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 족속으로 본보기로 치러 오는 상황이었어요. 도움을 구할 때는 여호수아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여호수아가요 그 부탁을 받고 이런 표현 써서 참 죄송합니다. 꼴보기 싫은 기브온을 위해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싫습니다. 기브온. 이 지역, 이 민족의 요 무리에 대한 감정은 얼마나 안 좋은지 사울 왕이 그들을 학살할 정도였으니까 아예 이게 사라지지 않는 미운 족속이에요. 근데 그들을 돕겠다고 여호수아가 가는 거예요. 저쪽 연합군들은 이 거리면 바로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밤새도록 달려가 버려서 그들을 무찌르고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쳤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과 달이 멈추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빛을 비춰서 전쟁을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왜요? 꼴보기 싫은 사람 위해서 전쟁하러 갔습니다.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 밤새도록 가서 울어줬으니까. 그 한 사람 살리려고 달려갔다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내가 이같이 사람의 말을 들은 건 전에도 없을 것이며 후에도 없을 것이다. 사람 살리려고 작정하고 달려왔다면 태양이 곧 다리고 멈추라면 멈출 것이다. 자연계를 멈출 것이며 너의 인생을 내가 간섭할 것이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요. 가르쳐. 누구를? 사람을, 상대방을 말씀으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우리 여기 존재하는 목적.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고 예수 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놓쳤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요, 그거 하고 있네? 사람 살리고 있네? 물어볼 것도 없고 그들이 뭐 어떻게 간구할 것도 없었어요.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 들고 걸어가라.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웃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나나 하고 나 인정 안 해주더라, 나 자리 안 비켜주더라, 나 인사 안 해주더라, 나한테 이런 것도 안 하고 저 사람하고 인사하더라,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이 오그라들어요. 아주 그냥 이상해져요. 그런데 마음에 이거 기도하라고, 저 사람 어떻게 해? 저거 품고 기도해야 될 텐데 이거 놓고 우리 중부 우리 저 사람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저부터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사람 살리려고 하는 순간이요 확 다 펴져버려요. 살 맛이 나요. 살리려고 할 때, 할 일이 있을 때 살 의미가 느껴지고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뭔지 느껴지는 거예요. 잘 먹어보셨어요? 만족이 있던가요? 좋은 옷 입으셨나요? 만족이 있던가요? 놀러를 갔다 오셨나요? 만족이 있던가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우리는 그게 아닌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생명을 살리려고 온몸, 온 에너지를 쏟고 땀범벅이 돼서 나갈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보고 그냥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에 외부 목사님들과 사모님이 110명이 오세요. 이 공간 안에 구속사적 가치관으로 섬기겠다고 170여 명이 180여 명의 성도들이 같이 와서 기도해요. 모든 스태프진들이 내려와서 함께해요. 여러분 가실 때 그 중보기도의 페이퍼 하루에 한 번만 읽어보세요.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네가 그 기도를 동참하고 있어, 살리려고 그 수고를 하고 있어, 내가 역사해 줄게. 9월부터 시작되는 큐인 지도자 과정 위에 기도해 보시고 참석해 보세요. 아이들 살려보려고 하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시? 내가 기도하는 이웃이 있으세요? 예수께 인도하는 수고를 감당하시겠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아멘.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먼저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가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는 인생인, 내가 주도권이 없는 인생인 걸 알게 해주세요. 예수 안 만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내 영혼에서부터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내 아들 딸들을 보는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을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제발 내 아들 딸이 예수 믿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장애가 오고 사람으로 막히는 건 내 우선순위가 뭔지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이오니 하나님 사람에게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길 예수님을 목표로 변함없이 이 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수고와 대가를 치르는 믿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기억나시는 거 하나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나의 믿음 아닙니다. 화려한 거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야 사옵니다. 주여 우리가 거짓니다. 주도권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께로 갑니다. 내 아들 딸 데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데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사람들이 막아도 예수께로 갑니다. 지붕을 뜯는 수고를 하게 하소서. 남을 위해 반주를 내리게 하소서. 사람들의 피난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 붙잡게 하소서. 사람 살리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고 충청 지역의 목회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이번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주님을 만나는 이 생명의 역사들이 진행되기를 원하며 한빛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하나님 없는 거 인정하기 싫어서 외식하며 살았어요. 있어 보이려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안 갔어요. 사람에게 갔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전부여서 그것만 생각하며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아무것도 주도권이 없는 인생인지를 다시금 알게 도와주세요. 숨을 쉬는 것, 걸어다니는 모든 게 주의 은혜인 걸 알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허락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걸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안 갔어요. 예수님께 가는 것만이 우리가 남은 길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막혔던 아픔들, 그 상처들, 사람에게 받았던 아픔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지붕을 뜯는 수고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도와주세요. 살려낼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줄 것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세요.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되,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채우고 내가 열겠다 하시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텅 비어버린 공허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을 인정하는 10의 1조를, 선교를,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을, 공동체를 향한 건축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되 우리를 통일하시는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길에 요동함 없이 이 길을 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